부활의 새 아침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그리고 기억한 성찬과 부활의 기쁨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의 첫날 여인들에게 이 날은 그다지 반가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 주일 새벽 동이 틀 때 여인들은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왜 달려갔을까요? 아마도 더운 날씨에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여서 냄새가 진동할까 걱정하여 향품을 사들고 갔던 것입니다. 즉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무덤에 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시체 썩은 내가 날까 싶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해서 그 새벽 불이 나게 향품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 그 돌무덤가에 갔던 것입니다. 부활은 그 부활의 새벽까지도 요원한 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우리처럼 한 번에 딱딱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고 무덤을 맴돌았던 이유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연스럽게 부활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부활은 우리 중 누구도 실제로 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죽음은 패배를 모르는 강력한 승리자이고 막강한 힘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독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이라 하더라도 그 삶에 경험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던 그 부활 정말 잘 믿기시나요? 부활하면 그 마음에 뜨겁게 차오르는 부활의 현실이 머리와 마음속에 떠오르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그랬듯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 더 많이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 환경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간의 끝은 한계는 정말 모르겠구나. 이렇게까지 탁월하고 특별한 인간들이 있으니 정말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한계는 가늠할 수 없구나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묵상한다면 그들이 보였던 놀라운 노력과 특별한 성취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죽음은 꼭 물리적인 죽음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죽음의 근원은 우리의 몸이 숨이 멈추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우리의 숨을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작은 죽음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분명
끊임없이 성취하며 살아온 삶이었는데 한 번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것이 죽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은, 너무 깊은 죽음이 알알이 박혀 있어서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죽음이 드리워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경험 속에서 부활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완고한 마음이 풀어져서 예배 나오길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 예배에 나오게 될까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이온 짙은 먹구름의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먹구름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춰질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지난날 내 마음에 꽂힌 그 상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온전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많은 죽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여인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돌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도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제 삶이 바뀔 것이라고, 이제 세상의 질서와 문법이 바뀌었노라고, 그 바뀐 질서와 문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고 그 여인들을 그 돌무덤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무거운 돌문으로 막힌 무덤을 향해 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마주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돌문과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 있습니다. 이 일을 주의 깊게 살필 겨를도 없이 그 빈 무덤 안에 있던 천사인지 사람인지 알지 모르겠는 그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라 말합니다. 여인들은 이 복잡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은 죽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 이후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어떻게든 이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나고 부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너희의 인생에,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빈무덤에서 도망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나요? 그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서야 살아나셨나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빈무덤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죽음이라는 삶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활 생명의 삶이 충돌할 때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빈무덤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다시 그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찾아 나가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녀들은 다시 돌무덤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천사는, 빈무덤에 머물러 있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유독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말합니다. 왜 베드로일까요? 왜 굳이 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알지 모르겠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콕 집어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했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3년을 바친 그 예수님을 하룻밤 만에 저주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깊은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진정한 깊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저지른 그 죄, 네가 저지른 그 죽음의 삶의 자리, 그래서 이 모든 죽음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겠다고 믿고 있는 그 상황들, 아니다, 내가 그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어 주겠다. 너는 너의 삶이 끝났다 말하지만, 너의 삶이 죽음으로 이제 멈추어 버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하물며 그 예수를 죽인 너라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놓인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삶을 초래한 게 나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 때문이든지 그 모든 오늘 우리의 삶을 계산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죽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 이 일은 도저히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만은 치유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크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를 이 죽음의 늪에서 건지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깊은 죄에 잠겨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스스로 떠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너의 죽음도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부활 생명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 위에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의 삶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에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자신의 죽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부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그만 보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두터운 돌문에 갇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돌문을 여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힘차게 선언하는 이 선언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눈을 떠서 곧장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사람들과 마주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염없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빠져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때마저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도 죄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일평생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삶이 오늘 시작되었을 텐데 그 시작된 부활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